오늘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기도가 바로 응답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그 응답이 되지 않은 채로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우리의 마음이 참 낙심됨을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뎌질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것조차 나중에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힘이 아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계속해서 늦어지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신앙에 대한 회의도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내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가만히 계십니까? 신앙에 대한 회의도 들기도 합니다. 또 내가 기대했던 방향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는 오히려 실망과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응답하신다. 이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요, 오늘 이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느헤미야 1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느헤미야는 형제 하나니로부터 이 예루살렘에 대한 슬픈 소식, 참담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서 불타버렸다는 안타까운 슬픈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이 일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울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찢으며 온 심령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를 언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장 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느헤미야 2장 1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말씀을 잘 보시면요, 2장 1절에서 아닥사스다 왕 몇 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제20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월이 중요한데요, 제20년 니산월로 지금 2장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몇 월이라고 적혀 있냐면 기슬르월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장 1절과 2장 1절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1장과 2장의 시작의 연도는 똑같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같습니다. 같은 연도입니다. 근데 월이 다르다는 거예요. 1장 1절에 기록되는 기슬르 월은요, 오늘 우리나라 달력으로 11월에서 12월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2장 1절의 니산월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3월에서 4월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 대략 몇 개월입니까? 4개월 정도입니다. 4개월. 여러분, 왜 시간이 중요할까요? 왜 느헤미야는 의도적으로 1장 1절과 2장 1절의 시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느헤미야가요,
그냥 허무하게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4달이라는 시간 동안, 넉 달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 술관원으로서 왕의 측근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에게 굉장히 신뢰를 받던 자였습니다. 술관원, 술을 따르는 자이지만 당시에는 엄청난 지위와 권위를 가진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사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평생을 안락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나라와 민족이 아픔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과 그 동족을 위하여서 슬퍼하며 금식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4달 동안요, 4달이라는 시간 동안 민족을 위해서, 동족들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쏟으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말이 4달이지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만약 2장 1절에 니산월이 아니라 만약에 내년, 내후년 3월, 4월 막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으면 아마 2년, 3년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예루살렘이 절대로 회복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4달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때까지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되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고 안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더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안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4개월입니다. 그 기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변화되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나라는, 민족은 고통과 환난과 능력을 받고 있었을 때에 여전히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는 답답함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저 민족을 보십시오. 저 아파하는 자들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 갈등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듣고 계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한 지 2년도 안 되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목회자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너무 사랑이 커서 나도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목회자의 길로 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준비하는 과정이 참으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의 아버지 때문입니다. 저희 집안은 제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집안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자식된 도리로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지금은 심장 수술하시고 술을 입에도 못 대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매일같이 술만 드시면요,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항상 술에 취해서
나와봐, 얘기 좀 하자. 그러면 늘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십니다. 봉서가, 너 아빠 죽으면 제사 안 드릴 거야? 제가 안 드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불효자식아, 이 호로자식아, 이 호적에 파버려라, 집 나가라,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 키워봤자 소용없다. 또 한 번은 술에 취하니까 얼마나 용기가 생기셨던지 저 앞에 아버지께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저한테, 봉서가 제발 이 길만은 가지 마라, 이러기를요 2년입니다. 2년 가까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2년 동안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제가 학생 시절에 나름 자랑할 것이 있다면 공부도 해야 되지만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의 아버지 마음 좀 바꿔주십시오. 아버지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왜 이래 방해물이 많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2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렇게 기도할 때는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거세게 막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버지의 친누나 큰 고모께서는 저에게 부족을 사와서, 봉서가 이길만은 안 된다, 부족을 주며 용돈을 주는데 제가 부족은 찢어버리고 용돈은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도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마음 바꿔주십시오 해도요,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때문에 가족들이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긴다고 계속 저주를 퍼붓고 그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신학과를 합격을 하고, 그래도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가장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차마 전화는 못하겠더라고요. 아버지, 고신대학교 신학과 합격했습니다. 놀랍게 그때 아버지에게 답이 왔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아들아 축하한다. 이 문자를 받았을 때 제 마음이 2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고 눈물을 흘리고 아팠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가는 그런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뒷이야기가 너무 웃긴데요, 저희 아버지는 노가다를 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목사가 된다고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직장 동료들에게, 야, 내 아들 목사 된다, 내 아들 목사할 거야, 너 앞으로 잘해, 나 목사 아버지야 라고 얼마나 입을 떠들며 다녔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렸는지 모릅니다.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매일입니다. 일주일에 거의 3-4번, 많으면 5번이에요. 매일같이 술에 취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뭐라 퍼부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다듬어주고 계셨고 만져주고 계셨고 움직여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초롱송과 같은 저의 아버지가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당장에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금식합니다. 나라를 위해 부르짖습니다. 가슴을 칩니다. 근데 그 민족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가운데 내 눈에는 상황이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을 위해, 자신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우 이 나라 봐라. 기도해봤자 소용없는 나라야. 기도해봤자 변화되지 않아.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안 돼. 아니요. 우리 상황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요. 그 상황이 너무 재밌습니다. 저만 재밌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과정이요. 너무 재밌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를 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포도주를 이제 술을요 왕에게 드리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유를 묻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왕 앞에 슬픈 기색을 보이는 것은 절대로 금기시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앞에서 나 좀 아픈데, 나 좀 슬픈 일이 있는데 이런 표정을 지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습니다. 특별히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를 보면 종이 왕에 대해서 굳은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왕비까지도 왕 앞에서는요 얼굴을 찡그려서는 안 됩니다. 왕 앞에서는 항상 밝아야 돼요. 왕을 대접을 해야 됩니다. 왕을 잘 모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1절 말씀을 보면 지금 느헤미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수심이 없었대요. 왕 앞에서는 늘 밝았대요. 건강한 모습으로 왕에게 다가갔대요. 그런데 그때 마침 느헤미야가 왕 앞에 포도주를 드리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왕이 물어보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야, 지금까지 네가 이런 일이 없었고 네가 병이 걸린 것도 아니고 근데 왜 네 표정이 왜 그래? 딱 그 질문을 하니 그 맨 뒤에 2절 맨 뒤에 그때의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죠. 느헤미야가 왕의 질문을 받자마자 아차차차 두려움을 떨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실수했구나. 왕 앞에서 수심이 있는 얼굴로 보이면 안 되는데 내가 왕 앞에서 근심 있는 얼굴,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있었구나. 아이고 어떡하지?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힌 겁니다. 근데 그때 왕이 왜 수심이 있냐고 질문을 하자 느헤미야가 왕에게 대답하는데 참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왜 이 대답이 지혜롭냐면요, 느헤미야의 지금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동족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면은 불타서 완전히 폐허가 됐기 때문에 지금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 민족과 나라를 보았을 때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왕이 느헤미야에게 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냐 물어보았을 때 느헤미야는 나라 때문입니다. 지금 내 동족들이 그 능욕을 받으며 조롱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상들의 묘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성문이 불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페르시아는요 목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조상들의 묘실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순서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좀 어거진 예화를 들자면
내가 무언가를 사고 싶은데 아내의 허락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 오겠지요. 그때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부엌 좀 꼴을 봐라. 여보, 에어팟 하나만 사줄래요? 사주고 싶겠습니까? 안 사주고 싶겠죠. 근데 말을 좀 바꿔야 해요. 이야, 오늘따라 참 이쁘다. 코도 이쁘고 눈도 이쁘고 오늘따라 당신의 뒷모습은 천사 같고 너무나도 아름답네요. 그 뒤에 에어팟 하나만 사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집안 꼴을 봐라. 당신 꼴을 봐라. 애들 꼴을 봐라. 에어팟 사줄래? 그렇게 하면 사주고 싶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듣기에 조상의 묘실의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정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 만하구나, 공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은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이때 또 중요하죠. 왕이 지금 바로 코앞에서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느헤미야야, 네가 그러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얼마나 무서운 자리입니까? 왕 앞에서 왕이 묻는데 바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지금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요, 그 상황에서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이 왕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짧은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지금 묻고 있는데 기도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중요한 순간에 기도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줄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 코앞에 지금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봉서가 너 소원 얘기해봐. 뭐 들어줄까? 돈 주세요. 바로 나와야죠.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느헤미야는 왕이 물었을 때에 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 짧은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득 저 짧은 순간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 저는 궁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시죠?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왕이 느헤미야야, 너 무엇을 원하니?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석도 찾아보고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그 누구도 이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부분을 가지고 얼마나 고민하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도대체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자서 중얼거리며 내가 느헤미야라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 순간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늘 기도하는 대로 기도했겠지. 느헤미야가 그 짧은 순간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고 살펴보는데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모릅니다. 1장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경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쉬운 성경 버전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쉬운 성경에서 1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종인 제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섬기려는 주의 종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제 주의 종인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이 저를 돕게 해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위해서 날마다 4개월간 기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페르시아 왕이 저를 돕게 해주십시오. 돕게 해주십시오. 돕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를 살피는데, 건축하는데, 재건하는데 이 왕을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아마 그 순간에도 아마 답은 아닙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 이 페르시아 왕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페르시아를 통해서 나라가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디에도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4달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을 짧은 순간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던 대로, 늘 기도했던 대로 그 짧은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페르시아 왕이 나를 돕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를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아주 담대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 왕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산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가 지금 왕에게요 공식적으로 지금 2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 웃긴 상황이에요. 왕 앞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되는데 수심을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나왔더니 느헤미야야 너 뭘 원해? 그렇게 묻자 느헤미야가 지금 2가지를 요구하죠. 네, 첫 번째로는 왕의 공식적인 조서가 필요합니다. 그 조서를 제게 주사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써주십시오. 그리고 2번째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요구입니다. 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재료를 주십시오. 참 어처구니 없는 질문 요구사항이죠. 첫 번째로는 왕의 조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2번째로는 재료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은요 느헤미야가 구한 모든 것을 허락합니다. 더 나아가 왕은 왕의 조서를 써줬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군대 장관과 마병, 심지어 그 보디가드죠. 한마디 우리말로 느헤미야의 보디가드를 세워서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보낼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있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구하지 않은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보디가드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당시에 가장 힘이 있는 페르시아 왕이 도와주었기 때문인가요? 네, 맞죠. 페르시아 왕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구사항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해놓고 느헤미야는 책을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하느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물질과 능력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도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도 어디를 봐도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도운 것 아닙니까? 왕이 조서를 직접 썼습니다. 그리고 왕이 부하들에게, 종들에게,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재료를 주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왕이 조서를 쓰고 느헤미야를 가게 했고 또 건축을 위한 재료도 주었고 그것도 모자라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이 왕이 다 보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왕을 통하여서 다시 이 나라가 건축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4개월 동안 기도하자. 그 기도대로 그대로 응답되자. 느헤미야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지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과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는가가 아니라 내가 진실로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다. 너무 저는 이 문구가 제 마음을 너무 울렸는데요. 저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 내 방식, 내 방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혼자 낙심하고 혼자 슬퍼하고 혼자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지은 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기도의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라. 이 말이 저에게 참 울리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더딜 수 있습니다.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남편을 위해서, 변화되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까?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변화되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장 선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